오해를 이해로 바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 속에서 여러 오해들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한 오해가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상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오해로는 온도와 습도가 높으면 바이러스가 사멸된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입니다. 통상적으로 바이러스는 온도와 습도에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만큼은 아직 이것을 증명할 근거가 없습니다. 최근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고 이제는 좀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 코로나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더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일상에서도 저희들은 여러 가지 오해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사람에 대한 오해뿐만 아니라 음식에 대한 오해, 직업에 대한 오해 등 수많은 오해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난처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무엇이든지 바로 이해하고 있으면 위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은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비유이기도 한데요. 은 열무나 비유는 주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갈 때에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은 한 문화를 나눠주고 그것으로 장사를 하라고 시킵니다. 그리고 주인은 왕위를 받고 돌아온 후에 그 10명의 종들을 모두 불러놓고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한 명의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한 명의 종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죠. 결국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듣지만 수건에 한 문화를 싸서 보관하기만 했던 한 종은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것을 결산하게 되실 텐데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저희들은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 비유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10문화와 5문화를 남긴 종과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의 모습에 차이가 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0문화를 남긴 종과 5문화를 남긴 종은 그렇게 수고해서 주인이 시킨 대로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지만 한 명의 종은 장사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주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들의 모습을 결정짓게 했던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인에 대한 오해는 오늘 2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악한 주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해였습니다. 반면에 주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내 주인이 이제 곧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이해였던 것이죠. 이처럼 오해와 이해는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지을 만큼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신앙 안에서 생각보다 많은 오해 속에 갇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오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까지 우리는 오해를 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 안에서 갖게 되는 모든 오해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오해마저도 이제는 올바른 이해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영적 교훈 첫 번째는 오해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에 근거할 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오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에 근거하며 내 생각을 앞세울 때 생기는 것이 오해입니다.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카톡으로 대화를 주고받던 중에 상대방과 오해가 생겼던 일은 겪어보셨습니까?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내가 보낸 내용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는 두 사람의 관계가 괜히 서먹해지기까지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문자나 카톡이 아니라 직접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오해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쪽으로 상대방이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가지고 그 대화의 내용을 해석하고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은 한 문화를 받아 수건에 감추어 두었던 종을 보겠습니다.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엄한 사람이다.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고약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집에서는 그 누구도 주인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문화를 받았던 이 종만이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주인에 대해 옳지 않은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11절에서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은 10문화 비유를 하시게 된 이유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하죠. 다시 말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오시게 되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 왕권을 뒤집고 로마 왕권을 모두 무너뜨린 후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당장에 세우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오해 속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오해로 인해 오늘 예수님이 은 10문화 비유를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던 종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심각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하루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결국은 죄이며 사망이며 고통이고 잘못된 오해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결국 은혜이며 생명이고 올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룩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내 생각으로 인해 잘못된 오해 속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이해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해하면 영적 이익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로 이해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적 이익이 찾아오게 됩니다.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오늘 한 문화를 받았던 이 첫 번째 종은 주인이 없는 사이에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깁니다. 그리고 또 한 문화를 받은 종도 역시 열심히 일을 해서 장사를 하고 5문화를 남기게 됩니다. 각각 10배의 이익과 5배의 이익을 남기게 된 것이죠. 주인이 보기에도 이들의 수고를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0배의 이익을 남기고 5배의 이익을 남기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어려운 것을 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각 10배의 이익과 5배의 이익을 남긴 것보다 그들에게 돌아온 더 큰 이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0고을 권세를, 그리고 5고을 권세를 다스리고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고을의 권세라는 것은 한 나라의 왕만이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받은 권세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내려주신 최고의 은혜였으며 최고의 상급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아온 이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문화를 수건에 감추어뒀던 종의 그 한 문화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10배를 남긴 종과 5배를 남긴 종은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종은 자신의 주인이 이제 왕이 될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올바른 이해가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이익이 분명히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이익을 기대하고 세상의 이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면 세상의 이익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익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세상의 이익에 목말라하고 세상의 이익이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은 영적인 이익이 내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내가 풍요로운 물질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놀라운 영적 이익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 영적 이익이 끊임없이 공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익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적 이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해와 이해는 사실 모음 하나의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해와 이해의 결과는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할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삶 속에서의 많은 오해들, 신앙 안에서의 그 오해들이 이제는 이해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해의 인생을 살았던 종과 이해의 인생을 살았던 종의 마지막이 저희들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되면 그 사람은 오해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영적 이익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이익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익으로 가득하게 채움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살아가는 세상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들려주셨던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오해를 하며 살아갔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중단되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올바른 이해를 가진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늘의 영적 이익이 우리 삶 속에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